마태복음 10장의 전반부를 조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세우신 다음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의 제목을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보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분만을 의지해서 나가라. 그런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에 보내는 뭐예요? 양과 같다라고. 사자로 보내시지 않고 이리 때를 잡아먹으려면 사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사자로 보내지 않고 뭘로 보내요? 양으로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먹으로 이기고 복음을 안 받으려면 내 칼을 받아라 이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자로 호랑이로 이리떼들 앞에서 복음의 칼을 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들었지만 뭘로 보내요?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불평은 늘 뭐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양으로 보내서 맨날 저 터지게만 하냐 이거예요. 나 그거 억울하다 이거죠. 맨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은 저 사람들 앞에, 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앞에 나를 좀 호랑이로 보내시고 사자로 보내서 저들을 콱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확 데리고 가면 좀 더 폼나고 멋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 그렇죠? 제가 딱 나가면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쏴져서 나를 보는 이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꼬꾸라져서 성도로 오고 이러면 폼나고 멋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뭐하라?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양으로 보내니까 견딜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대적할 테니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겠다? 아니요. 끝까지 견디면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서 끝까지 견디어내면 그 사람의 어떻게 돼요? 육체의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육체의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 그 개인적인 고난이 끝을 맺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고난이 끝을 맺을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쉴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 20년만 고생하십시오. 이제 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몇 년, 이제 어떤 권사님은 한 5년 남았네요. 그거만 견디시면 하나님이 물적으로 영적으로 다 풀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 변치 않고 있을 테니 끝까지 뭐예요? 견디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소망이 가슴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고난 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참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증언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예수를 시인하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 근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잘 보세요. 오늘 24절, 25절이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딱 머릿속에 이것이 딱 풀어져서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당연한 거죠. 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만족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더 높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위치만 있어도 뭐예요? 만족해라 이거예요.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오늘의 문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뭐예요? 바알세불이라.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똥파리의 대왕이다. 비하하는 겁니다. 똥파리의 대왕이다. 예. 그렇게 집주인을 대우하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문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은 책상을 쓸 수 없다. 사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학생이요 내 추수할 일꾼이니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 뭐하라? 만족하라. 아니 아예 기뻐하여라. 그들이 주인인 나를 똥 묻은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일꾼들이야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말하냐면 오늘날로 풀어서 이 똥 묻은 화상 같은 놈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들은 이 똥 묻은 화상들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면 예수님 정도의 수준으로 대접한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줘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접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이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네가 그것에 대한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치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 수밖에. 예수를 향하여 이 똥 묻은 화상아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이 당연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요? 가치관의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주인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제자와 스승의 개념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그냥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사람을 그저 제자라고 치부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스승이라 하면 그 스승은 단순하게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삶 자체. 그의 언행, 심사, 마음의 자세, 생활하는 태도, 그가 살아가는 가치관까지 다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가 살아가시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전 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을 배우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제자를 그래서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리 때에 너희를 양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이 똥 묻은 화상아 똥파리의 대왕아 라고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한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나처럼 내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너희를 향하여 당연히 그렇게 뭐 할 것이다? 대우하고 대접할 것이다. 그게 부당한 것이 아니고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 지당한 거다. 이거. 그렇게 대접을 안 받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이상.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불평은 늘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모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내가 예수를 소홀히 믿었냐 이거죠. 내가 11조를 떼먹기나 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러한 억울함을,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세상 속에서는 당연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똥 묻은 화상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막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지. 오늘 이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파송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복음 들고 나가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러겠지라고 형통을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지 않을, 정말 힘들 것이다. 정말 어려울 것이다. 돌팔매질 안 당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냥 모욕 정도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구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2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세상이 너희를 예수님처럼 홀대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모욕하고 때로는 돌팔매질을 하고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렇게 대우할 것이니 그런즉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어떻게 돼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낱낱이 폭로된다 이거. 낱낱이 폭로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고 하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지 그 이유가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끝끝내 어떻게 해요? 견디며 그 가치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십자가의 가치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모욕하고 너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겠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 죄송하지만 세상 속에 딱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은연중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굳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만 안 했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업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 뭔가 거래를 할 때 예수 믿는 자라는 향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굳이 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이 해석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 중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미도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셨죠. 지금 높은 뜻 승우교회가 한참 막 부흥할 때에 이제 어느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제가 구체적인 걸 다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 아주 적절한 그 땅이 나타났고 그것을 아주 적당한, 싸다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지를 사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는 자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가격을 다운시켜서 기록하자 이거예요. 문서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써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김동훈 목사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부딪힌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그냥 그런다 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근데 그 자리를 꼭 사야만 했어요. 그럴 때 김동훈 목사님은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 우리가 겁내해야 될 사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이목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과감하게 그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다음에 더 좋게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 계약권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김동훈 목사님 가슴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함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목회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직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다.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조롱하고 비웃고 아유 멍청하게 왜 그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두려워서 타협해가지고 그냥 우야무야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혹여나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그 지혜로움에 비둘기 같은 순결이 없어지면 뭐 하게 된다고요? 교활하게 된다. 변질되지 않게.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정직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떳떳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라. 그것을 숨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몸은 죽일 수 있는 자, 이리떼입니다. 이리떼. 양으로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그 이리떼가 몸은 죽일 수 있는 자예요. 오늘날로 비교하면요, 몸은 죽일 수 있는 이리떼와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는 자일 수도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가치에 자꾸 끌려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 풍조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S대학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 구실하겠어? 그러는 가치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돈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은 믿어도 어쨌든 세상에서는 잘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가치관 중에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가치관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제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제가 세상에서 좀 폼나야 예수를 증거해도 좀 제대로 증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가치관.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저도 꽤 해봤습니다. 안 했을 것 같지만 저도 꽤 했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멋지게 한번 대학 붙어야 예수 믿지 않는 저 친척 형제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우습게 보지 않고, 야 예수 믿더니 좋은 대학 가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마음 자세, 물론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현혹이 되고 그런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인 양 우리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는데 몸을 죽이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일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는 믿어도 돈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삼류대학 가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몸을 죽이는 일이 때는 두려워하면서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군대에 가보면 병장보다 상병이 짝대기 4개보다 짝대기 3개가 더 무섭습니다. 왜요? 실제로 때리고 얼차려를 주는 것은 상병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병들은 늘 후임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누구랑 더 군생활 오래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더 무서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에서 얼차례를 주는 그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와서 취직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할 때 그게 더 무섭습니까? 제대를 해보면 제대하고 난 이유가 세상은 더 힘들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통은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세상이 오는 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관이 충돌될 때 거기서 내가 정말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수없이 놓이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늘 힘겹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목회자도 힘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힘듭니다. 몇 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예수 잘 믿으면 그 힘든 게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힘들 거다, 계속 힘들 거다, 죽을 때까지 힘들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 몸밖에 고통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뭐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채찍은 웬만해서는 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주로, 다는 아니지만 주로 기다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독려하시고 듣게 하시지, 우리가 뭐 주일 빼먹었다고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11조 빼먹었다고 막 눈 한 짝 빼버리고 막 손 잘라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다려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싸움보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싸움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과 똑같이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정말 오늘 성경에 근거한 것 같이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그 웅덩이,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서 어디에 놔요? 반석 위에 놓는단 말이에요. 늘 성경에서 나오는 반석은 늘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서 그 수렁을 어떻게 돼요? 견기어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몸을 죽이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요.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그냥 하루 받는 품삯의 한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이거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돈이. 그 정도로 참새는 아주 천한, 당시에도 참새는 가치가 없는 그런 새였어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릴 정도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천한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어디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된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늘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곤구가 막 목을 찬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로 잘 섭리해 주시다가 어느 날 깜빡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그때 너 그거 이렇게 했어야지 사는데, 내가 실수했다, 야. 내가 천국에서 보상해 줄게.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고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해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근데 하나님이 날 정말 지켜보시는 거 맞을까?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가? 아니, 날 외면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늘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과 우리의 신앙이 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시는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왠지 모른 불신과 같이 가요. 왜요? 고난이 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근데 이런 마음 가졌다고 정말 에스더처럼 죽여버리시는 거 아닐까? 이런 게 또 한켠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근데 정말 죽이실까? 이게 꼭 하나씩 남는 거죠. 하나씩. 예. 그것을 극복해 내야 됩니다. 뭘로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불변의 진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 일반적으로 이 누구든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해석은 이겁니다.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면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할 것이다,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 주석을 봤는데 주석에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잘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0장 14절. 10장 14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전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42절, 10장 42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누구든지도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리 때와 같은 그 무리 속에서 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않고 나도 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양처럼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으로 가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이리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안 변할 것 같은, 나를 잡아먹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 이리떼들 중에서도 양으로 바뀌는 뭐예요? 이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나를 잡아먹고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이리떼가 바뀌어서 뭐가 돼요? 양이 되는 이리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리떼 중에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이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리가 그렇게 양이 되면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지금 10장을 넘어가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편견을 깼는데 무슨 편견?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편견을 깼죠. 첫 번째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무두장이나 이런 부정한 자, 그들은에게 예수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다 편견을 깨셨어요.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서 거하게 하셨죠. 부정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정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편견을 깼습니다. 무슨 편견이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나 사도들은요, 이방인에게는 아직도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던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의 벽을 넘지 못했고 이방인의 벽을 넘지 못했고 구원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머문다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갇혀있던 것이 12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온 땅으로 사도들을 보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면서 베드로의 생각부터 먼저 깨트린 게 바로 그거예요. 부정한 자도 내가 사랑하고 이방인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를 부정하다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누구든지가 바로 이리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양으로 가서 복음만 전하면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적하는 로마 압제에 막 눈이 사슬이 시퍼래가지고 막 칼을 들이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이리떼가 양으로 변하는 이리떼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전한다라, 노방전도한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될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그 길로 가려고 정말로 애쓰느냐,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영혼과 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삶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리떼를 바꿔서 양으로 만들어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실 그때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그때까지 이 삶을 정말 힘있게 흔들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